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그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밖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구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렸어. 썩어 문드러져서 내 속에서는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탕 물이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듯이 우리의 심령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꽉 들어차고 썩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잡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 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음식물이다. 고기든 채소든 곡식이든 밥이든 뭐든 다 이게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갑니다. 뒤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거는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 이 솟구쳐 나오는 것인데,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온갖 그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이 선한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잘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원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파리 테러 사건을 보니까 한 임산부가 그 테러 현장을 피해서 건물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건물 외벽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팔에 이제 힘이 다 떨어지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힘이 다 해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한 몇 초 전에
창문을 열고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의 손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생각한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곧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구원자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쫙 이렇게 그냥 끌어올려 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도 건강하고 그 아기도,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고 다 이렇게 건강하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밖에서 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사람이 타락한 것이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이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자기 또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된 또 근본 원인을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근본 원인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이 타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해 한 것도 결국은 밖에서 온 거예요. 사람을 타락하고 망치게 하는 것도 밖에서 다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밖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 사람은,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그걸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굴복을 해서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니까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은 천하 그 누구라 하더라도 밖에서 사탄이 유혹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돈 먹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지금 입장에 떨어졌노? 나 같으면 돈을 안 먹을 건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요. 돈 안 먹는가? 밖에서 여기 들어오면 다 뭐 안 먹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10만 명에 한 사람 있을까? 100만 명에 한 사람 있을까? 전부 다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다 돈 먹어.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는 그 현장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아예 피해야지. 그러니까 사탄이 다가오려고 할 때 거기를 아예 피해버려야 돼요. 그 환경을 아예 피해야 죄를 안 짓는 것이지. 그 환경을 또 피하지도 않고 올라만 와봐라, 내가 한번 막아볼게, 그러다가는 백발백중 다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이제 동창들이 모이고 술 친구들이 평소에는 소식도 없다가도 이제 전화를 해서 이해도 다 가는데 한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 딱 만나서
술판을 벌이는데, 그러면 아예 그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가야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지. 나는 그거 가서 술판이 벌어져도 나는 술 안 마시고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가는 백발백중 다 술 마시고 죄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한 것도 결국은 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타락을 자기 의지로 했다면 구원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타락을 자기 의지로 못 막았기 때문에 구원도 자기 자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밖에서 오셔야 되니, 그래서 밖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죄를 짓고 이제 그 에덴 낙원을 떠나게 된 그런 사람들,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자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뱀과 네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딱 오셔가지고 이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탄을 딱 이렇게 그 머리를 쳐서 사탄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사탄의 정수리를 쳐서 사탄을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는데 이 바로 그냥 확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딱 오셔가지고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 그 머리를 그냥 예수님이 쳐버리십니다. 일단 그걸 딱 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님 오셔서 무작정 나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그 사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 정수리를 쳐서 사탄을 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라, 그 사탄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사탄을 멸하는 이 일에 우리 기도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가 보면은 참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적고, 뭐한테 이렇게 잘못 홀렸는지
귀신을 멸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면서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하는데 귀신 쫓아낼 생각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담받는 분들의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이 고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세 방을 말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첫 번째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울적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어떤 때는 자꾸 죄짓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날씨도 그냥 음산한 기 어디 뭐 고기나 좀 구워 먹고 소주나 한잔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살살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고 방탕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먹었더나 갈지어다. 또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여자 보고 참 저 여자 이쁘다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마음이 또 살랑해지려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색을 통해 유혹하는 악한 귀신 예수 이름으로 먹었더나 갈지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나가지고 야 요거 그냥 내가 그냥 꿀떡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욕심을 가져주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먹었더나 갈지어다. 항상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자꾸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 몸을 일단 돌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몸의 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먹었더나 갈지어다. 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 몸이 무슨 뭐 천년 만년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앞으로 뭐 어떤 분은 한 20년만 써먹으면 되고 어떤 분은 좀 30년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이 써먹어도 우리 교역자들 좀 빼고는 젊은 교역자들 좀 빼고는 40년 이상 써먹을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몸은 내가 한 각자가 계산하십시오. 10년 써먹으면 되겠다. 20년 써먹으면 되겠다. 그 써먹을 만큼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걱정이 생기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나 큰 귀신 예수 이름으로 먹었더나 갈지어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귀한 것인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소망을 보는 것에 두면 안 된대.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에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소망을 뺏어가는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자꾸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여러분 이렇게 딱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 사람이 이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인물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보는 게,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이 쭈그른 밤송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뻤단 말입니다. 또 옆에 지금 보이는 눈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아주 쭈그른 밤송이 할아버지 같지만 젊었을 때는 아주 기상이 참 수려하고 아주 기계가 참 장골한 그런 청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속이는 것이 바로 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것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훈련이 자꾸 된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눈으로 보는 저것은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다.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어쩌고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져보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속지 않는 사람, 그런 것에 의해서 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돈도 많고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그 속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집이 몇 채고, 절대 그런 거 보고 사람 판단하면 다 속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분인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가지고 재판에 신경을 써서 그냥 뇌출혈이 돼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수백억 되는 재산 놔두고 그냥 젊은 나이에 돌아가 버렸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의 평정을 딱 지키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고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빛이 보이는 세계, 여기가 보이는 세계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꺼보자. 그래서 실제 자를 갖고 와가지고 쫙 요거 세 개가 딱 똑같아야 정삼각형. 요것도 6cm, 요것도 6cm, 요것도 6cm. 그리고 또 다른 정삼각형 한번 꺼보자. 요것도 10cm, 요것도 10cm, 요것도 10cm. 그러면 전부 다 정삼각형.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또 한번 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20cm, 여기도 20cm, 여기도 20cm.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정삼각형인가? 진짜 이게 정확한 정삼각형인가? 어떤 사람이 자를 갖고 왔는데 이 자가 무슨 자인가 하니까 아주 그냥 세밀하게 100만 분의 1mm도 잴 수 있는 그런 자를 갖고 딱 보니까 이거 요게 0.001mm가 더 기네 요거보다 요게.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 아닌 거예요. 또 여기를 또 딱 재보니까 아이고 이것보다 요것이 0.0000000000000000000 하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1mm 더 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삼각형이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기니까.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줄로 꺼가지고 여러분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꼭 같이 이렇게 맞출 수가 절대로 불가능. 그래 우리가 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진짜 정삼각형은 없어요. 없어. 어느 한 변이 다른 한 변보다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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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진짜 정삼각형은 없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게 있을 뿐이지. 진짜 정삼각형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완전한 정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 비슷한 거지. 이게 진짜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그게 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정삼각형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진짜가 없고 비슷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비슷한 거. 그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진짜 정삼각형은 어디 있느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딘가? 이거는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서 세 변이 똑같은 거, 딱 머릿속에서 딱 끄집어낸 거, 그게 진짜 정삼각형. 요것만 진짜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린 거, 요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으로 딱 떠올린 그게 진짜지. 그거 외에 실제로 자 갖고 와가지고 줄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꺼버리는 거는 6cm로 껐든 10cm로 껐든 1m로 끊었든 온갖 종류의 정삼각형을 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비스무리한 거지. 진짜는 없어요. 진짜는 어디 있는가? 요 머릿속에 딱 생각으로 이 세 변이 3변이 등변, 요 삼각이 60도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낸 그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있는 그 정삼각형, 그것만 진짜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정삼각형 이거는 다 진짜가 아니고 정삼각형 비스무리한 것들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면 머릿속에 딱 생각해낸 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비슷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진리고 진짜 선이고 진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바라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는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세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밖에서 봐서 표시가 나는가? 표시가 납니다. 좀 훈련이 많이 된 사람,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눈을 딱 보면 눈이 아주 총기가 있고, 그리고 눈이 희미하거나 안 그러면은 엄탕하거나 눈꼬리를 살살 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눈이 극한 것이, 이 눈이 뜨기는 떴지만은 요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극하다 그 말입니다. 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딱 어울리는. 예. 옆에 사람 눈 한번 봐요. 눈이 어떻게 생겨요? 눈이 극한지 안 그러면 눈이 희미한지 안 그러면 눈이 음흉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은 극하지가 않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은 이렇게 보면은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좌우지간 이 정신분열 상태가 이 눈에 다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딱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가짜를 딱 보는, 진짜 세계에 딱 들어가서 가짜를 이렇게 보면은 가짜 세계에서 누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누가 나한테 깔짝깔짝 그리고 그래도 열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기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것만 딱 알지. 왜? 가짜 세계에서 그렇게 뭐 하는 게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진짜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가짜 세계에서 누가 자기를 막 해롭게 하려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고도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저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딱 들어가서 나시를 이 힘으로 묶어보고 들어가 걸쳐다 명령만 한번 해버리면 휙 하고 바람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 능력,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다 갖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이렇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쌓아야 되고, 그런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눈을 다 검사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눈들을 좀 검사를 해서 이분이 얼마큼 지금 이렇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다가 잘못돼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아주 안 좋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가 하면 또 성령이 계신, 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귀 역사도 여기만 있으면은 절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래서 늘 깨어서 딱 기도하게 되면 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요놈의 마귀가 어떤 마귀구나 다 보여요. 딱 보이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딱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영분별이 되고,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콕 생긴 게 그냥 산적같이 생겼는데, 영분별을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영국 신사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영분별을 딱 해보니 아이고, 천하의 도둑도 그런 도둑이 없고,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분별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 하니,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계속 훈련을 받고 받아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해. 저 사람이 진짜 교회에 충성할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 영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턱턱 받아주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절절히 깨닫는 게, 세상의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성공을 하려면은 딴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딱 받으면 이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딱 역사합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환하게 막 그 영이 분별되고,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게 딱 이렇게 분별되고, 그렇게 해야 사전에 다 막을 거는 막고, 또 가르쳐줄 거는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거는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목회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이것도요 전부 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이 문제를 갖다 주는 이 귀신, 질병을 갖다 주는 이 귀신, 요런 것들이요, 어떤 것들인가, 요거를 딱 찍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쳐버려야, 요거를 딱 쳐버려야 요것도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서는 그건 그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아주 젊은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인데 눈에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는고 했더니 황반변성이 들었다. 그 황반변성이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언제 걸리는 병인가 하면 한 60이 넘어가고 한 70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눈에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막에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생기는 병이 황반변성인데, 그거는 초기에 잘 치료를 뭐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것이 좀 방치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못 고쳐요. 다 실명해버리고 말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결혼해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이 황반변성이 걸렸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황반변성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 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떤 놈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황반변성을 가져다 줬는가? 요거를 이제 요놈을 이제 찾는 거예요. 요번에 그 파리 테러한 그놈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고, 그거를 이제 정보당국이 찾듯이 옛날에 9.11 테러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인 그 빈덴지 빌라덴인지 여기 어디 있는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딱 하듯이,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찾는데 이 영적 이 영혼의 세계에서 기도를 한참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한참 기도하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딱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고 하니,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아주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성인 중에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계속 이 청년을 자기 애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아기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항상 얘야 아이고 우리 알라야 아이 지금 나이가 그냥 30 넘어가가지고 장가가고 다 가정을 이룬 사람 보고 무슨 자기야, 아이고 애야. 그래서 자기 부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기도를 처음에 보니까 또 마누라가 또 그래요.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남편을 왜 어린애 취급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어린애 취급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은 조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린애기 취급을 딱 하니까 이 청년이 평소에 내재 속에 내재한 불만이 뭐냐? 아이고, 나는 왜 자꾸 어린애 취급을 하는가?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이 되고 자기 와이프한테 대해서도 원망이 되고, 아이고 나 왜 어린이 취급하는가? 참나 별일이네, 별꼴이 반쪽이야 이러고 이제 속에서 이제 두들두들 했겠죠. 그랬더니요, 그 귀신이 곧 딱 틈을 탄 거야. 딱 틈을 타가, 야, 내가 너 어른 대접 해줄게. 어른 대접을 어떻게 해주냐? 어른 대접을 딱 해준다 하면서 노인이 알아버리는 황반변성을 딱 가져와 버린. 그러면서 야, 니는 이제 노인이다. 진짜 어른 됐지. 귀신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딱 그 노인이 앓는 병을 딱 가져다 주면서 내가 너 어른 대접해줬다. 귀신이 그렇게 나쁜 존재예요. 그거를 딱 거기 깨달아요. 요거 이제 발견됐어.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나시리 예수를 물으면 우리 부모로부터 어린아이 취급받고 아내로부터 어린아이 취급받았어. 내가 왜 어린아이냐고 원망하는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 내가 너 어른 대접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들어가서 노인이 앓는 황반변성을 갖다 주면서 어른 대접해 줬다는 요악한 귀신, 요 못된 귀신아, 나사렛 예수 물으면 그 청년의 눈에서 묵음받고 떠나 밝혀라. 그 부모에게서 묵음받고 떠나가라, 그 아내에게서 묵음받고 떠나가라, 막 명령을 막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딱 했더니 참 놀랍게도 나중에 그 청년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삶의 이 축복을 받는 이 원리가 어느 게 진짜인가 그걸 알아야 돼. 여기가 진짜 아니야. 이게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좋은. 여기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순복음에서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한가? 방언은 여기서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세계가 쫙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고,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란다,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가능성의 가능성. 보이는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현실이다. 현실. 보이는 세계는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의 세계가 현실로 될 때까지 요게 뭐가 걸리느냐? 시간이 걸려. 시간. 요 시간을 딱 갖고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현실로 딱 돼. 다른 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가능성은 뭐와 같으냐? 씨와 같다. 씨. 요거는 열매와 같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음직한 그런 과일이 딱 있는데, 망고가 있다. 망고 열매가 딱 있는데 망고 씨가 있어요. 망고 씨. 그럼 망고 씨를 아무리 봐도 망고는 없어요. 망고 씨, 거기 무슨 망고가 있습니까? 망고 없어 거기. 그러나 요 망고 씨를 딱 심어서 딱 기다리면 요것이 나중에 싹을
딱 내면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서 망고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씨 속에는 망고가 보이지 않아요. 그 씨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망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이 씨가 진짜예요. 씨가 진짜. 그래서 망고 씨든 수박 씨든 뭐 사과 씨든 뭐든 간에 요 씨는 보이는 세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 씨 속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현실로 쫙 나타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딱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당장에 무슨 축복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이게 축복의 가능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씨와 같습니다. 이것이 내 심령마다 딱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걸리는 시간까지 오늘 말씀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거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또 잘 기다려요,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조급하면 안 돼요. 나도 이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놈의 요 귀신, 조급증 귀신,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자꾸 내쫓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볼인가 뭔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쭉 났는데, 뭐가 났는데 무락하던가 싹이 났는데, 학교 가다 오다가 얼마큼 컸는 거, 학교 가다 오다가 또 얼마큼 컸는 거. 그래가지고 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더 크지 하고 땡겨버렸대. 그 다음에 또 학교 갔다 오면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죽어버렸더라. 그걸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둘둘 털고 이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빨리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벌레가 다 죽어버리고, 나방이 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요 기다리는 것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참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이게 괴롭지 않다. 기다리는 것이 참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참 이것이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기다리는 가운데 뭐가 되느냐? 성숙해진다. 사람이 성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새가 진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늘 보이는 것에 흔들린,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늘 그 거짓된 것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들리는 것, 거짓된 것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자꾸 끌린단 말입니다. 그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으니 반드시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아브라함이 좀 조급해가지고 그냥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시끄럽게 돼버렸다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으면 참 세상이 조용할 낀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사라의 시종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참 이게 문제의 씨앗이라 얘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 아랍 동네에 참 문제 아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러시아 여객기도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비행기 안에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224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 IS, 다에시라고 하는데, 아랍 말로는 다에시라고 하는 그 IS가 그렇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푸틴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 소식 듣자마자 그냥 막 전투기를 갖고 막 시리아 IS 수도 락카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봤더니, 여러분, 죄가 밉지 사람이 밉습니까?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은 미운 거 아니에요. 무슬림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슬람 교리는 우리가 진짜 그건 잘못된 교리, 그거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리가 잘못돼서, 교리가 잘못되면은 사람을 다 망쳐버려요. 그 이번에 그 테러 해가지고 현장에서 자폭한 사람, 그 아버지, 그 형,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얘가 프랑스에서 자라나는데 무슨 뭐 주위 사람들한테 소외당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들이 뭐 소외당하고 뭐 사회에서 뭐 소외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가 돼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곧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이 테러범이 자랄 때 환경을 보니까 세상에 주위에서 소외시킨 사람이 없어. 주위에 프랑스 사람들이 잘해주고, 그리고 무슨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지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착실해. 뭐가 문제예요? 누가 소외시켰다는 겁니까? 프랑스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프랑스가 무슨 뭐 사람 소외나 시키고 뭐 차별이나 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인종차별이 뭐 있다. 인종차별은 뭐 어느 정도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고요. 프랑스만큼 이렇게 사람들 소외 안 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잘해 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무슨 소외가 돼? 그 소외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반감을 품고 뭐 그렇게 테러를 일으킨다.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마귀 역사요. 그래, 잘못된 이슬람 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믿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과격분자가 된 거지, 프랑스 사회에서 소외시켜서 이 사람이 과격분자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망치는 것도 이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망치는. 예. 그래, 이 청년이 그 좋은 환경에서 아랍보다는 얼마나 좋은 환경, 프랑스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창실히 하고 그랬으면은 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이상한 그런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슬람을 위해 이슬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 그래서 뭐 순교자가 되면 뭐 이슬람 전사가 돼서 이슬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네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데, 뭐 수십 명의 처녀가 너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하늘에서 떠받들고, 그런 이상한 그런 이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가 되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양순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 얘기는 이 프랑스 사회가 그런 무슬림들을 소외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라 자기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슬림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무슬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이슬람의 교리를 우리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그런 교리는 진짜 나쁜 교리죠. 어떻게 그런 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이슬람 법으로 정치도 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지요. 이거를 정치나 법으로 한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온 사람 전부 다 적발해가지고 다 고발해. 그러면 법에 교회를 안 나오면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뜻이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교리를 정치화하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과태료 10만 원, 11조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에다가 11조에 얹어가지고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슬람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안 믿어? 그러면 세금 내. 이슬람을 안 믿어? 그럼 너 죽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리가 얼마나 악마지고 이게 잘못된 거냐.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 테러 위협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이 있어요. 혹시라도 나도 테러 당할지 몰라요.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말 했다고. 참 이게 겁나는 세상이네. 그러니 이 약한 이 마귀적인 것을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온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이 이슬람 잘못된 교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 그거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영적 세계가 진짜구나, 그거 알아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연약해서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흔들리고, 귀로 듣는 게 흔들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내하면서 참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세계에서 참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귀신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